지난주에는 이제 하나님은 본질에 있어서 한 분이시나 세 위격으로 구분되십니다. 요걸 이제 우리 생각을 했었고, 본질에 있어서 한 분이시나 세 위격으로, 그렇게 신성이 한 신성이기 때문에 공동신성이죠. 공동신성, 한 신성이. 그래서 이제 하나님 한 분이라 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세 위격이 있다. 여기 이제 8항이고 오늘 이제 9항. 이 교리에 대한 성경적인 증거 같이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는 성경의 증거에서 그리고 삼위의 각각의 사역에서 특히 우리가 우리 자신 안에서 깨닫게 되는 것들에서 이 모든 진리를 압니다. 우리가 이 성삼위일체를 믿도록 인도해 주는 성경의 증거들은 구약의 많은 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성경 증거 구절들을 언급하는 것은 불필요합니다. 다만 몇몇 성경 증거 구절만 신중하게 선택하여 언급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고 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보라, 이 사람이 우리 중에 하나와 같이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고 하신 말씀에서 한 위격 이상의 신적 위격이 있다는 것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지적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러 위격이 존재하는지에 대해 말씀하지 않으시고, 다만 구약에서 불분명하게 보이는 것을 신약에서 아주 분명하게 하셨다고 하는 것은 진리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라고 하는 아버지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아들은 물 가운데 있었고 성령은 비둘기 형체로 아들 위에 내려왔습니다. 모든 신자들의 세례에 대해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모든 족속에게 세례를 주라고 하는 이 형식을 규정하셨습니다. 누가복음에서 천사 가브리엘은 우리 주님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성령이 네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고 선언하셨습니다. 또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고 합니다. 이 모든 성경 구절에서 우리는 충분히 하나의 유일신 본질 안에 세 위격이 존재한다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비록 이 교리가 인간의 이해를 훨씬 넘어선다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생애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이 교리를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장차 하늘에서 이 교리의 완전한 지식과 열매를 즐기게 될 것을 고대합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를 향한 이 삼위의 독특한 직무와 사역에 주의해야 합니다. 아버지는 그의 능력으로 인해 우리의 창조주라고 불리어지고, 아들은 그의 피로 인해 우리의 구원자와 구속주로 불리어지고, 성령은 우리 마음에 거하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성화주로 불리어집니다. 성삼위일체 교리는 사도시대 이래로 오늘까지 정통 교부들이 공정하게 정죄한 유대교와 이슬람교와 마르시온과 마니교와 프락시아스와 사벨리우스와 사무사타의 바울과 아리우스 등에 대항하여 항상 참된 교회 안에서 유지되고 보존되어 왔습니다. 그러므로 이 교리 안에 있는 우리는 기꺼이 제 신경, 고 사도신경, 니케아 신경,
아다나세우스 신경을 받아들입니다. 또한 초기 교부들도 이 신경들과 최하게 합의했습니다. 예. 길게 읽었습니다. 쇠신경, 사도신경, 니케아 신경, 아다나시우스 신경, 이걸 이제 쇠일치신조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기 가르친 내용이 이제 삼위일체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공통적으로 가르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걸 함께 받으면서 별직은 그대로 받아들였고 그렇습니다. 이해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는데 그래도 이해할 수 있는 근거들이 충분히 있습니다. 있고, 논리적인 근거도 충분히 있고, 그 논리적인 근거는 이제 아다나시우스의 그 고백서, 그것이 논리적인 근거를 잘 제시를 해주고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삼위일체를 하여튼 잘 우리가 받아들이고 해야 될 필요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 삼위일체 하는 것이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더 맞을 것 같다, 더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무 크신 하나님을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고 이 우주를까지도 창조하시고 우주를 통치하시고 하시는 이런 하나님이심을 생각해 보면 삼위일체라는 세 분의 인격이 한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이 그게 어쩌면 우리 이해에는 좀 이해하기 어렵지만은 어쩌면 그러한 하나님으로서 계시는 것이 타당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한번 참 잘 이건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이고 또 이렇게 따르고 성경이 또 이렇게 가르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뭐 명백한 게 우리 이제 이렇게 삼위를 가르치고 또 그런 삼위가 한 분 하나님이시다 이걸 가르치고 이렇게 하는 곳이 성경 곳곳에 나와 있으니까 오늘은 시편 76편을 이렇게 했습니다. 아사벳이 영장으로 현하게 맞춘 노래. 하나님의 유다에서 알려졌으며 그 이름은 이스라엘에서 크시도다. 그 장막이 또한 살렘에 있으며 그 초소는 시온에 있도다. 거기서 저가 화살과 방패와 칼과 전쟁을 깨치시도다. 깨뜨린다 그 말이죠. 주는 영화로우시며 약탈한 산에서 존귀하시도다. 마음이 강한 자는 탈취를 당하여 자기 잠을 맞습니까? 자기 잠을 자고 장사는 자기 손을 놀리지 못하도다. 야곱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꾸짖으시며 병거와 말이 다 깊은 잠이 들었나이다. 주 곧 주는 경외할 자시니 주께서 한번 노하실 때에 누가 주의 목전에서 서리이까. 주께서 하늘에서 판결을 선포하시며 땅이 두려워 잠잠하였나니 곧 하나님이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판단하려 일어나신 때로다. 진실로 사람의 노는 장차 주를 찬송하게 될 것이요 그 남은 노는 주께서 금하시리이다. 너희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서 서원하고 갚아라. 사방에 있는 모든 자도 마땅히 경외할 이에게 예물을 드릴지로다. 제가 방백들의 심령을 꺾으시리니 저는 세상의 왕들에게 두려우심이로다. 이렇게는 다 읽었는데요. 오늘 우리가 생각할 말씀은 1, 2, 3절까지를 기초로 해서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 여기서 이제 하나님 이렇게 말을 했죠. 하나님이라는 이 명칭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 명칭은 히브리 말로는 그냥 이제
엘로힘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에 대한 명칭들은 모두가 계시를 담고 있는 그런 명칭들이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실 하나님이 창조주 그분에 대해서 명칭이 꼭 있어야 되느냐, 이렇게 우리가 이제 질문을 할 수도 있는데요. 명칭이 사실은 없어도 상관없다 싶어요. 왜냐하면 이제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분, 우리의 그 창조주다, 근본적인 우리의 어버이다, 이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모든 사람이 사실 하나님을 뭐 이름 붙여서 어떤 분이다 묘사를 안 할지라도 그분 계시네, 그분 우리 아버지 계시지,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이름이 구태 꼭 필요하겠느냐, 창조하신 그분이.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도 이제 성경에서는 여러 가지 명칭들을 이렇게 제시를 하면서 그 하나님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할 때에 이것은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리는, 말하자면 계시해 주는 그런 의미에서 명칭들을 사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뜻에서 이 엘로힘이라는 이 말, 하나님 명칭이 역시 이것도 아마 계시를 담은 명칭이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느냐 하는 반문도 아마 그 제시를 할 수 있지만은, 제가 생각할 때는 이 하나님 엘로힘이라는 말을 사용할 때에 특히 창조주 하나님을 표현할 때에 이 말은 아주 독특한 의미를 담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져요. 그래서 이 말 역시 계시를 담은 명칭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성경에서 이 이름이 세상에서 일반적으로 말하는 신들이라는 말에도 사용되기도 하기는 하지만요, 이 이름은 특별히 창조주 하나님을 가르치실 때에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럴 때에 이 이름은 특별히 전지전능하시고,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전지전능하시고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우리하고 정말 상관없는 어떤 그 성격들 같죠. 그 무한이 어떻게 무한, 하나님이 어떻게 무한하냐, 어떻게 무한하냐, 이 참 이해하기가 힘든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조직신학 교의 학자들의 이야기를 옛날부터 이래 정리해 온 그 이야기는 이런 무한하다 하는 이 이야기, 또 영원하다 하는 이런 부분, 특히 무한을 이야기할 때는 이 우주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관계지어서 말하는 표현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주하고 하나님하고 어떤 관계가 있을까? 하나님이 크시고 그 우주가 무한하게 크다고 우리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데, 옛날에도 그랬겠지만은 뭐 지금 생각한 것보다는 그렇게 아마 자세하게 생각도 못하지 싶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래도 이 크신 우주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가 있을까? 누가 클까? 뭐 이런 생각도 하게 되어지는데, 하나님이 크시다는 게, 인격적인 그분이 크시다는 말이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이런 것을 그래도 이 표현을 이제 버리지 못하고 이렇게 써야 된 것은, 하나님하고 우주하고의 그 관계를 표현하는 말로서 뭔가 있어야 되는데, 이 무한하다는 이 말을 사용할 수밖에 없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무한하다는 말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간적으로 무한은 영원이다 이렇게 말하고, 또 공간적으로 이제 이 하늘 이렇게 무한해 가는 거는 무궁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한마디로 이것을 이제 무한이다 이렇게 한번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여기 이제 그분은 인격적이니까 여기 어려우시고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사랑의 하나님, 이것이 여기 이제 함께 이야기를 하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이제 그 외에도 여러 가지 하나님의 그 특성을 표현하는 표현들이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볼 때에
이 표현들은 아마 모두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계시해주고 가르쳐주는 그러한 명칭들이다. 또 특성들이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고, 특히 이제 엘로힘 하나님을 이야기를 할 때는 아마 이런 류의 어떤 속성을 가진 그러한 하나님을 생각을 하면서 부르는 이름이다.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런 하나님은 특별히 삼위일체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제 창세기 1장 26절에 나온 대로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해놨으니까. 근데 이 우리라고 하는 말을 사람들은 여러 가지로 해석을 여러 가지로 해요. 자, 하는데 좀 이 뭡니까 신신학이라 하되 자유주의 신학자 이런 쪽에는 이거를 뭐 우리가 하는 게 옛날 고대 신화의 반영이다. 그래서 신화가 반영되었으면 어떻게 반영되느냐, 고대 신화는 신들끼리 모여가 서로 의논하니까 그런 신화의 반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건 뭐 들을 것도 없고 그런 거는. 그런데 이 하나님 어떤 하나님을 할지, 이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다. 이제 보수 우리 신학에서는 당연하게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이 명칭이 취하는 동사가 있습니다. 그 동사는 이제 단수 동사를 사용을 해요. 그래서 단어의 꼴은 보면 복수형태인데 거의 대개 동사가 이 단수 동사가 사용되고 있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창세기 1장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게 하나님도 역시 단수 동사를 사용하고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봐라 이렇게 단수 동사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럼 그 이하에 나오는 반복적으로 나오는 이 엘로힘이라는 이 명칭은 전부 단수 동사를 취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 전체에도 사실 이렇습니다. 전체가. 그러므로 하나님은 한 분으로 이해되어야 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이 하나님은 자기의 주권적인 뜻을 가지고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일도 행하시는 분이에요. 창조의 일을 하시는 것은 물론이고 심판과 구원의 일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사건이기도 하지만은 자기의 뜻을 드러내는 말씀이라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말에서는 이 사건하고 말하고 이 구분이 뚜렷이 없어요. 같은 말이 사용을 돼요. 어떤 경우는 사건으로 번역할 수도 있고 말씀으로 번역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창조주 하나님은 일하심과 말씀으로서 자기를 드러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말씀과 일하심은 결국 하나님이 자기를 드러내시는 수단들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하나님은 인격자이신 하나님이신 분명합니다. 일을 하시는 분이니까. 그래서 자기의 주체의식을 가지고 있는 거죠. 자기의 주체. 그래서 주권적으로 자기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런 이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격적인 하나님이 틀림이 없고 자기 뜻을 결코 반드시 이루어내시는 그런 능력을 가지신 그리고 절대적인 하나님이시라 할 수 있죠. 성경은 어쨌든 이런 의미들을 포괄적으로 담아서 엘로힘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말을 할 수도 있는데 이럴 때는 사실은 그냥 신들 이렇게 번역을 하면 좀 곤란해진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을 엘로힘은 창조주 하나님을 지칭하는 독특한 칭호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방 신들을 복수 형태로 말할 때도 이 말이 사용되기는 하지만 어쨌든 이것은 창조주 하나님을 지칭할 때와는 전혀 의미가 다른 그런 의미를 담고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이 성경 본문은 이런 창조주 하나님이 알려진 곳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죠. 어디서 알려졌다 하냐면 1절에 보니까 유다에서 알려졌으며 그 이름이 이스라엘에서 크시도다. 그 장막이 살렘에 있으며 그의 처소가 시온에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창조주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신 곳, 그것입니다. 유다에서
알려져 있다. 유다에서 자신을 드러내셨다 이 말이랑 같은 말이죠. 그럼 이스라엘에서도 그랬다. 살렘에서 그랬다. 시온에서 그랬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과 시온에서 창조주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과 시온은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낸 장소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네 말들은 같은 의미라고 말을 할 수 있죠. 반복적으로 어떤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반복해서 사용하는 것에는 그럴듯한 이유가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좀 생각을 해봅시다. 유다에서라고 한 것은 왜 유다에서 이렇게 했느냐 할 때 이유가 있죠. 여기서는 유다 지파가 차지한 유다 지역을 가리키는 말임이 분명하죠. 하지만 이 유다 지파가 차지한 유다 지역은 하나님의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메시아를 보낼 지파로서 유다 지파를 택한 것을 상기시켜주고 있는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또 이스라엘에서라고 한 것은 야곱이 그야말로 이제 변화돼서 새롭게 진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으로서 변화된 그러한 것을 상기시켜주는 그런 말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야곱하고 이스라엘하고 같은 사람에 붙여진 이름이지만은 의미는 아주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이 이제 이름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복을 주신다 이 말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이름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그 이름이 가진 뜻이 중요하죠. 그 뜻대로 야곱 자손 이스라엘에게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는 그런 의미가 다 들어있는 것이죠. 이것이 사실 이스라엘입니다. 그리고 살렘에서라는 말은 사실 예루살렘을 상기시켜 주죠. 살렘 자체가 평화니까. 그럼 평화의 도시 하는 말이 바로 이제 예루살렘이라는 말이죠. 시온에서라고 또 한 것은 다윗성을 또 가르치는 말이죠. 다윗이 여부수 사람의 산성을 쳐서 빼앗고 그것을 다윗성으로 삼고 그것을 수도로 삼았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다윗의 나라가 비로소 확고하게 섰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 뭐냐? 그것이 시온입니다. 이것을 여기서 모두 이제 우리가 합쳐서 연결해 가지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이제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고 약속된 유다 지파, 그리고 야곱의 변화를 보여주는 이스라엘 그 자손 이스라엘이죠. 그리고 평화의 도시 다윗성 시온, 하나님이 다윗의 나라를 세웠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시온. 그 이제 시온에서 다윗의 왕국, 통치, 왕권, 왕조를 이야기를 하죠. 그런 것을 이제 상기시켜 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결국 하나님이 보내시겠다고 하신 메시아, 곧 세상의 구주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려고 다윗의 후손 왕으로 오신다는 것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다윗의 후손 메시아는 자기를 신뢰하고 자기의 다스림을 받는 자기 백성에게 평화를 베푸실 것을 말하는 것도 또한 분명합니다. 따라서 평화의 도시라고 할 때의 평화도 구세주 메시아가 가져올 평화를 상기시키며 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은 그 평화를 누릴 백성들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창조주 하나님이 범죄한 인간 세계를 향해서 가지셨던 뜻이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다윗의 왕조를 통해서 이런 뜻을 드러내시려고 계획하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은 또한 구속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은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하나님이 구속을 이루시는 거예요.
이 다윗을 왕자를 선택한 것도 이런 구속을 위해서 이런 선택을 하신 거지. 이것을 우리가 좀 더 함축하여 본다면은 창조주 하나님이 알려진 곳이 어디냐? 이것이 이스라엘의 다윗의 왕조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왕조와 다윗의 나라는 하나님이 보내실 메시아 왕이 오게 되는 길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다윗 왕조에서 자신을 알렸습니다. 다윗 왕조와 그의 나라에서 메시아 왕을 보내는 일을 하나님은 또한 이루어내시려고 일을 하고 계셨습니다. 이것을 아삽은 하나님의 유대에서 알려졌으며 그 이름이 이스라엘에서 크시도다. 그 장막이 살렘에 있고 그 처소는 시온에 있도다. 이런 노래를 했던 것이죠. 아삽은 다윗의 왕조가 메시아 약속을 이루기 위하여 선택되었다는 사실을 아주 잘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다윗 왕조를 위하여 세우실 것은 말할 것도 없죠. 다윗 왕조를 해하고자 하는 세상의 세력들은 물론이고 이스라엘 자손들 내에서도 다윗 왕조를 해치려고 하는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싸우시고 그들을 깨뜨리실 것을 말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아삽은 그동안 아마 다윗이 치루었던 전쟁했던 다윗이 왕이 되기 위해서 치루었던 이 전쟁들이 다 이런 성격의 전쟁들임을 깨달았습니다. 블레셋이나 모압이나 암몬이나 에돔이나 다윗이 그 외에 이웃 여러 나라들 등과 전쟁들이 바로 이런 성격의 전쟁들이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또 다윗을 대적하는 내부의 세력들과의 싸움 역시 이런 성격의 싸움이었습니다. 메시아를 보내시겠다고 약속한 다윗 왕조를 위한 하나님의 싸움이었구나 이런 깨달음을 가졌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은 다윗 왕자의 다윗과 함께 앉아 계시면서 다윗 왕과 다윗의 자손 메시아 왕을 위하여 싸우셨습니다. 이것을 오늘 3절이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거기서 시온에서 그렇죠. 하나님이 화살과 방패와 칼과 전쟁을 깨뜨리셨도다. 거기는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 장소니까 다윗 왕자는 사실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 장소예요. 그래서 이런 이제 원수에 대한 깨뜨림 이게 창세기 49장 유다 지파에 대한 예언을 할 때도 이 개념들이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다윗 왕조를 위한 하나님의 싸움은 다윗 시대만 위하여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 후에도 하나님이 자기가 보내실 다윗의 자손 메시아 왕이 오시기까지 계속해서 싸워서 다윗 왕조에서 메시아가 오시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 아버지의 보냄을 받아서 오신 메시아 왕이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예수님은 오셔서 자신이 아버지 하나님의 보냄을 받아서 왔다는 말을 수없이 하셨습니다. 자기를 믿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하면서 그 근본 이유가 뭐냐? 아버지가 나를 보냈다. 아버지가 나를 보냈다. 그 요한복음을 제가 다시 제3, 제4 자꾸 읽으면서 보니까 핵심이 요한복음은 아버지가 나를 보냈다는 거예요. 아버지 뭐 하나님 아들도 좋고 뭐 구족하는 것도 좋고 세상 구원한다. 그건 다 좋지만은 그것도 맞지만은 아버지가 나를 보냈다. 그래서 나를 믿으라는 이게 요한복음의 핵심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걸 굉장히 강조를 하셨어요. 그래서 자기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자기를 믿으라 이렇게 하네요. 자기를 메시아 아버지가 보낸 메시아인 줄을 믿어라 이 말을 하신 거죠. 그리고 이제 자기를 또 어떻게 표현했냐면 자기를 창세전에 아버지와 함께 똑같은 영광을 함께 누렸던 자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셔요.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자기를 또한 사람인 자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로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간단하잖아요. 일을 딴 거 하려고 하지 마라. 아버지가 보낸 나를 믿어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메시아다. 내가 구원자다. 이래서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죠.
요새 한국에 어떤 사람은 그거 하죠. 예수가 믿을 게 뭐 있노? 믿을 내용이 없다래. 내용이. 믿을 게 뭐 있노? 여기까지. 믿으리거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있는데, 왜 믿을 게 없느냐? 메시아를 안 믿으니까. 예수님. 그건 좀 신화로 생각을 하니까. 근데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그런 주장을 하지 않아요. 그럼 성경에 이런 주장을 거부할 누가, 자기 있는 사람이 있느냐? 그래.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럼 이러한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 메시아 됨을 증명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여러 가지 병자들도 고치고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죽은 자들을 살리는 이런 일들, 이걸 표적이라 하잖아요. 이런 일들을 행하셨어요. 이 표적들을 너무나 많이 행하셨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유대교를 떠나고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위험을 느낀 유대인 지도자들은 예수를 잡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습니다. 문제의 뿌리를 없애는 것이 좋겠다. 당연히 정치적인 생각이죠. 이래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예수를 죽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은 지 3일째 되는 날 새벽에 죽음에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 사람으로 살아나신 것이 아니라 저 세상 사람으로 살아났어요. 이거 잘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은 이 세상 사람으로 살아나신 것이 아니고 하늘 사람, 하나님 하늘 사람, 하늘 존재로 살아났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달리 말하면 신성과 인성이 온전히 하나가 되어가지고 온전히 하나님이시면서도 온전하게 된 사람, 완전하게 된 거죠. 그 인간의 모든 한계를 극복하고 넘어서 버린 하나님의 신성에 참여된 그런 몸이죠. 그런 사람으로서. 그렇게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사람이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으로서 영생하는 존재로서 하나님이나 신성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분으로 살아나신 것이죠. 이것이 바로 부활, 이렇게 말하는 부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죽은 사람이 이 세상을 사는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그런 부활이 아닙니다. 그건 재생이라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요. 저 세상 존재, 하늘에 속한 존재, 신성에 참여한 존재, 이런 존재로 변화되어 가지고 새로 살아나신 사건이 부활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하심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자기와 함께 계시며 또 자기와 함께 일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자기 속에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자기도 그 아버지 하나님이 일하시는 대로 일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 아버지 하나님이 하신 그대로 나도 하고 아버지 하나님이 내게 가르치신 대로 나도 그대로 가르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다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계셔서 일하시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앞으로 너희들도 내 안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 안에 있고 아버지 하나님 안에 있게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날 것이다 선언하셨어요. 물론 이 생수의 강은 성령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럼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말은 아버지께로 가는 진리, 아버지께를 아는 그런 길, 그런 이야기죠. 생명이다, 내가 아버지의 생명을 너희에게 전달해 줄 자다, 이런 말씀으로 말씀하신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 자기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아무도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또 하나님의 주시는 영생을 받을 사람도 없고 자기 통하지 않고는 안 된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그래서 내가 구세주고 메시아고 중보자고
그러니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나를 믿으면 아버지를 하나님을 알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런 예수님의 말씀들은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유다에서 알려졌으며 왜 하필 유다라 하느냐, 그 이름이 이스라엘에서 크시며 왜 이스라엘에서 크시다 하느냐, 그 장막이 살렙에 있고 그 처소가 시온에 있다고 하셨느냐, 이 말씀이 바로 이런 말씀이에요. 연결되는 이런 말씀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은 오직 이스라엘 역사와 그 역사 속에 세워졌음을, 다윗 왕조와 그 다윗 왕조의 자손으로 오신 구세주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내셨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에 주어진 계시 역사로 이런 걸 이제 계시 역사로 이렇게 이해하죠. 세상 역사는 그냥 세상 역사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역사는 계시 역사다. 왜? 하나님이 자기를 밝히신 역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계시 역사,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는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을 알렸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외에는 창조주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신 곳이 세상에는 있을까요? 있습니까? 딴 데 세상에 있습니까? 없죠? 그 좀 불공평 안 합니까? 어때요? 뭐 대한민국에 좀 해주지. 대한민국에. 원성매나 요새 이렇게 하는 사람 뭡니까? 지가 또 왕국 만들어 놓고, 왕국 만들어 놓고, 정명식 그거만. 있잖아. 신천지. 예, 신천지. 그거 하는 사람들이거든. 자기 속에 하나님이 계신다. 자기 속에 하나님 나타나시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 그게 이제 영지주의 아닙니까? 그러니. 아무 데도 없어요. 대한민국이 안 나타냈어요. 이스라엘 역사만을 선택을 내가 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 자기를 나타냈어요. 아무 데도 없다, 이거는. 이게 너무 불평한 게 아니냐. 이 하나님 내가 하는 게인데, 하나님 자기가 하는 게인데. 하나님 자기가 하는데. 자기 조건대로 하는데. 누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우리 세상에 하나님을 찾아보려는 종교가 많은 이유는 이스라엘의 계시 역사에서 나타내신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들일 생각을 하지 않거나 그것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계시를 거부하고 사람이 사유하는 능력으로 하나님을 찾으려고 시도하다가 보니까 종교가 수없이 많이 생겨나게 돼요. 하지만 이 사람의 사유로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을까? 사유하는 능력, 그건 사실 좋지만은, 그래, 이 사유한다고 해서 이 능력 가지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을까? 불가능하죠. 왜냐하면 사람이 사유하는 능력은 자체는 좋은 것이죠. 나쁜 것은 아니에요. 그게 없으면은 짐승이나 똑같을 수도 있고, 짐승도 좀 생각하는 게 일이 있는 거더라고. 고양이 얘기 보니까 조금, 고양이도 이게 생각하는 게 있는 거더라고. 있는데, 사람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도무지 그건 불가능하다, 없다 싶기도 해요. 그리고 이게 뭐 좋은 거는 좋은데, 그런데 인간의 이 사유하는 능력이 뭐냐 하면, 죄가 인간을 지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항상 죄가 인간을 지배하기 때문에 인간의 사유는 죄의 조종과 기만에 놀아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세상에서 종교는 많지만은 하나님을 바르게 보여주는 종교는 없다. 이렇게 한마디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단 한 가지로 모두가 한 가지로, 바울이 말하면 그랬죠. 모두가 한 가지로 거짓에 빠져서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준하게 되어서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어 버렸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이에요. 사람이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계시에 굴복하지 않는 것이 분명합니다. 계시를 억수로 싫어하거든요. 여기 싫어하면 자기 시끄러. 하나님 진짜 하나님 맞나? 이런 식의, 그 믿을만 하나? 얼마나 지금 교만합니까? 그래요. 이런 인간들이 만들어낸 것이 사실은 그 신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다 우상들이에요.
인간은 자기가 마치 하나님이 된 듯이 자기를 높여서 자기를 높이고 있고, 그러다 보니 그게 나타나는 거. 사실 석가모니는 자기가 후에 사람들이 자기 모양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절하고 뭐 그래야 할 것을 알았다면 아마 그래 하지 말았겠지 싶어요, 석가모니는. 근데 인간이 다 그렇게 만들었어요. 만들어요. 모두가 이것이 뭐냐, 우준하다. 지딱하지만 우준한 거지.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제 가르쳤는데요. 이런 현상들이 이제 1세기 지나고 2세기 들어서면서 영지주의 형태로서 엄청나게 나타났어요. 번창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영지주의는 2세기의 고대 근동에 널리 퍼졌던 일종의 하나 사유 방식이다, 체계다, 그렇게 생각이 되죠. 그런데 사실 이 영지주의 중에서 영지주의가 쫙 퍼지는 중에서 특별히 이집트와 아라비아 지방의 영지주의자들은 자기들은 기독교인이라고 했어요. 기독교인으로 생각했어요. 이런 상황이 있으니까 초대교회는 영지주의로 인해서 대혼란이 벌어졌어요. 이게 쫙 퍼져가지고 교회에 엄청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 영지주의 신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인격자가 아니었습니다. 말씀하시고 자기의 주권을 가지고 일하시는 그런 인격적인 신이 아니었습니다. 영지주의 신은 숨겨져 있어서 사람이 뭔가 알 수가 없어요. 그게 뭔지 알 수가 없어요, 실체를. 그래서 좌우지간 뭐가 있기는 있는 건데 그것을 알 수가 없고 숨겨진 것이고, 그리고 그 무엇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걸 인격이라고 도무지 생각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신,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석가모니가 말한 것과 비슷해요. 석가모니 사유했던 것하고 비슷해요. 이렇게도 안 되고 저렇게도 하고 안 되고, 뭐라고도 확실하게 알 수 없는 무엇, 그걸 뭐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석가모니는 뭐라고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생각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여튼 이거 비슷해요. 비슷하고, 또 석가모니 후에 그 용수 대사가 말했던 그 사람은 좀 달리 이야기를 했어요. 중이라는 개념을 설명을 했어요. 중이라는 개념, 이거는 하여튼 무엇이라고 있기는 있는데 무엇인지 말을 규정할 수는 없는 거지. 그 철학에서도 말하는 무규정자, 그런 비슷한 그런 개념들이. 그래서 서로 다 통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영지주의자들은 이런 그 무엇에서 신들도 잡신들이 이제 흘러나온 거지. 그렇게 나오는 과정 끝에서 나온 저급한 신 중 하나가 데미우르고스예요. 이 데미우르고스에 의해서 물질 세계가 나오게 되었다 생각합니다. 데미우르고스가 이 세계는 창조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건 창조라고 말을 하지만 사실은 유출을 이야기를 합니다. 흘러나오는 거지. 그래서 이런 물질 세계는 저급한 세계일 수밖에 없고, 또 흘러나온 것이기 때문에, 이 흘러나온 것은 결국은 무엇입니까? 신성이 그것도 좀 있을 수 아니겠습니까? 좀 있을 수 있겠거든. 그러니까 그것도 신성이 있겠다, 이렇게 이제 물알론 또는 이제 만유 재신론 뭐 이하기도 하고, 그 여러 가지 이제 나오죠. 그런데 거기다가 물질만 강조를 해버리면 재신론 빼보면 그는 유물주의가 돼버리죠. 이런 이제 성격을 다 가지고 있는 근본 뿌리가 이 영지주의 사상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이 영지주의 사상에는 엄격히 말하면 신과 물질이 사실상 구별은 없습니다. 모두가 그 무엇을 모태로 하고 있는 그런 생각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영지주의는 그때까지의 힐압, 철학, 종교, 동양적인 그 어떤 만이교 같은 이런 거 하고 잡탕이 됐죠. 심지어 불교까지도 들어왔어요. 윤회설까지 도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심지어 이제 석가모니 불교가 모세의 글을 읽고 모세의 영향을 받았다,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거기 뭐 근거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저는. 하여튼 온갖 것이 잡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영지주의 윤회는
불교 말하는 윤회보다도 그렇게 더 골치 아픈 그런 윤회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 어느 정도 윤회하는 동안에 바른 깨달음을 얻으면은 구원에 이른다. 모두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르치다 보니까 뭡니까? 구원자가 필요 없이 그리스도가 별로 필요하지 않아요. 이거는 깨달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그런 어떤 가르침을 가진 거죠. 그래서 사실 이런 가르침, 이런 것들이, 이런 논리를 갖게 되는데, 이 논리가 뭐냐?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모든 철학과 종교들과 심지어 과학까지도, 현재 과학까지도 이 영지주의 이 사유체계, 이 논리적인 범주를 아마 벗어나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지만 이런 신은 성경이 말하는 창조주 하나님은 아닙니다. 그들은 계시를 받지 않고 사변으로 신을 사유하다가 보니까 자기들이 추론하는 신과 신에 도달하는 사유체계를 그저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므로 이 영주주의 신과 세상의 모든 신들 역시 뭡니까? 우상일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이 추론하여 만든 모든 철학의 공급과 종교가 우상일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인격된 하나님이시고 숨어있는 하나님이 아니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요. 또 열심으로 일하심으로 자신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자기를 계시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세계를 무에서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또 아들을 죄에 빠진 세상에 메시아로 보내신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은 이 일의 열매로서 나타난 뭡니까? 교회. 이 교회 가운데 계세요. 교회와 세계를 교회 가운데서 통치하고 계신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하나님에 대해서 사실 알려져 있는 곳이 어디냐 할 때 교회예요.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은 오로지 교회만의 하나님이라고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만이 이런 하나님을 높이고 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는 사실 이런 하나님 말은 하는데 이런 하나님을 높이지를 않아요. 섬기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교회만이 이런 하나님을 섬기고 높이는 곳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뭡니까? 하나님을 보여주는 곳이다 할 수도 있고 하나님이 그 계시는 곳이다 할 수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우리 기독 신자는 믿고 살아가는 거지. 근본을 알고 사는 거지. 그래 이것을 아마 저는 생각해요. 생수를 마시는 것이다. 그렇게 아마 말씀하신 것 같아요. 이걸 받아들이고 깨닫는 것이 뭐냐? 이것이 성령을 받은 것이다. 성령이라는 하나님의 신을 받은 것인데 하나님의 신은 하나님의 가르침이에요. 하나님이 이런 말씀 보여주신 가르침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은 이것이 뭐냐? 믿는 것이고 이것이 깨닫는 것이고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지금도 유일하게 어쩌면은 창조주 하나님을 보여주는 곳이다.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을 설명해주고 가르쳐주는 하나의 길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기 때문에 교회가 사실 중요하고 소중한 거죠. 그리고 칼빈 경우는 교회는 신자들의 어머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어머니 낳았으니까. 낳고 기르고 다 하잖아요. 누가 하느냐? 교회가 한다. 교회가. 신자들.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가르치는 거지. 이래 하려고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셨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그래서, 교회, 요건 요새 많이 얻어먹죠. 많이 얻어먹지만은, 원래 교회는 그런 것은 아니다. 교회는 진짜 소중한 것이고 귀한 것이다. 그걸 인식을 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찾을 수가 있고, 하나님을 배울 수가 있고, 하나님도 교회 속에서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될 것 같아요.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경 속에 또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면면이 흐르는 창조주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 하나님이 어떻게 일해 오셨고 사고 오셨고 또 지금까지 일해 오셔서 아들을 보내시고 교회를 이루어 세우셨는가를 우리가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는 이 교회의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 된 것임을 고백합니다. 저희들로 하여금 이 사실을 생각하면서 주의 백성 된 것 생각하고 또 우리 속에 또한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함께 임하여 계심을 생각을 하면서 이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 성도들 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것이 희미하고 이 신앙이 흔들릴 때가 많이 있지만 그러나 주께서 성령으로 우리를 되새겨 주시고 깨닫게 해 주셔서 이 믿음이 우리 마음속에 더 뿌리가 내려지고 확실해지고 세상이 흔들지 못하는 것으로 굳게 서는, 그래서 이 믿음 위에 서서 저희들이 살아가면서 세상을 이기며 사는 그런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